신령한 나무에 욕심 어린 도끼를 휘두르자 맑은 수액 대신 뜨거운 피가 솟구쳤습니다. 나무의 비명과 함께 시작된 저주는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인간의 탐욕을 꾸짖는 나무의 매서운 경고와 이를 잠재우는 신비로운 나그네의 기이한 야단이 시작됩니다. 달빛도 숨어버린 캄캄한 밤, 마을을 지켜주던 커다란 나무가 구슬픈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휘두른 시퍼런 도끼날이 나무 몸통에 박히자마자 맑은 물 대신 뜨거운 사람의 피가 샘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나무에 손을 댔던 사람들은 이름 모를 무서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제야 신령한 나무의 매서운 경고를 깨닫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검푸른 밤하늘 아래 웅크린 칠성산 자락, 그 깊고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에는 예로부터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금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장정 5이 팔을 벌려 껴안아도 닿지 않을 만큼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바로 그 금기의 주인이었습니다. 수백 년, 아니 어쩌면 1000년을 넘게 살았을지도 모를 이 고목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나무가 아니라 땅의 기운을 다스리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당산 할매이자 마을의 숨구멍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껍질은 용의 비늘처럼 거칠게 갈라져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땅 위로 솟아오른 뿌리는 마치 꿈틀거리는 굵은 핏줄처럼 흙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란 본디 두려움을 잊게 만들고 눈앞의 이익은 신령함마저 비웃게 만드는 법입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지내다 낙향했다는 최 대감은 이 마을에 들어선 첫날부터 그 느티나무를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자신의 99칸 기와집 사랑채에 놓을 탁자와 문갑을 짜기에 저보다 더 좋은 목재는 없을 것이라 여긴 탓이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며 말렸으나 콧대 높은 최 대감에게 그들의 경고는 그저 무지한 백성들의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은혜 집에 들일 가구 하나 짜겠다는데 고작 나무 토막 하나에 절을 하고 빌다니 니게 하기 짝이 없구나. 당장 저 흉물스러운 것을 베어내라. 최 대감의 호통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서슬 퍼런 명령과 마을 사람들의 원망 어린 눈초리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결국 최 대감에게 빚을 지고 있어 거역할 수 없었던 나무꾼 덕칠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커다란 도끼를 집어 들었습니다. 덕칠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무명저고리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그날따라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둑어둑해지더니 마른 번개가 산등성이 너머에서 번쩍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덕칠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산나무 아래 제사상을 차려놓고 구슬하던 만신 할미만이 미친 듯이 방울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이놈들아, 안 돼. 그 나무에는 이 마을 사람들의 넋이 서려 있어. 건드리면 피를 본다. 피를 봐. 그러나 최 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부채를 쫙 펴들고는 턱짓으로 재촉했습니다. 덕칠은 질끈 눈을 감고 도끼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무거운 쇠도끼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는 그 짧은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정막이 흘렀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어야 했습니다. 나무가 찍히는 소리는 응당퍽 하거나 쿵 하는 마른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여야 마땅했습니다. 허나 덕칠의 도끼날이 나무의 굵은 둥치에 박히는 순간 들려온 소리는 사람의 살을 베는 듯한 끔찍하고 질척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끼야악! 그것은 바람소리도 아니었고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고통에 찬 찢어질 듯한 사람의 비명소리였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고 최 대감마저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끼가 박힌 자리, 그 깊게 파인 나무의 상처에서 무언가가 꿀렁이며 솟구쳐 나왔습니다. 맑은 수액이 아니었습니다. 검붉고 끈적끈적한 액체, 그것은 분명한 피였습니다. 갓 잡은 짐승의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선홍빛 피가 도끼 자루를 타고 흘러내려 덕칠의 손을 적시고 이내 땅바닥으로 콸콸 쏟아졌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가 코를 찔렀습니다. 으악. 피다. 나무가 피를 토한다. 덕칠은 비명을 지르며 도끼를 놓아버리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의 얼굴과 옷가지에는 나무가 뿜어낸 붉은 피가 얼룩덜룩 튀어 있어 마치 살인을 저지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무 둥치에 꽂힌 도끼날 주변으로는 계속해서 붉은 피가 샘물처럼 솟아나와 나무 뿌리를 적시고 마른 땅을 진흙탕처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광경은 지옥의 문이 열린 듯 참혹하고도 기괴했습니다. 만신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이 노여움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 핏값을 어찌 다 치르려고, 최대감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허겁지겁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을 당한 것은 도끼를 휘둘렀던 덕칠이었습니다. 피를 뒤집어쓰고 집으로 돌아간 덕칠은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내 팔을 잡아요. 살려주세요. 뜨거워. 너무 뜨거워. 덕칠의 아내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려 했으나 덕칠의 피부는 이미 사람의 살갗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고 그 갈라진 틈새에서는 나무에서 솟구쳤던 것과 똑같은 검붉은 진물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자신의 몸을 쥐어뜯었고 손톱 밑에는 제 살점이 아닌 나무 부스러기가 박혀나왔습니다. 공포는 덕칠의 집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베라고 호통쳤던 최대감의 집에서도 곡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대감은 잠자리에 들자마자 가위에 눌려 숨을 헐떡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끝도 없이 펼쳐진 붉은 피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바다 위로 거대한 느티나무 뿌리가 뱀처럼 기어와 자신의 목과 팔다리를 칭칭 감아 조여왔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혀 깰 때마다 최대감의 목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모양이 영락없는 나무뿌리 자국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우물물은 핏빛으로 변해 아무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밤이면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쪽에서 여인네가 흐느끼는 듯한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들은 허공을 보고 지저대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닭들은 알을 낳지 않았으며 소들은 여물을 거부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무의 상처에서 흐르던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거세게 뿜어져 나와 나무 아래 웅덩이를 이루고 개울로 흘러들었습니다. 붉게 물든 개울물은 마을을 휘감고 돌아가며 저주를 퍼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지만 스며드는 피비린내와 밤마다 들려오는 돌려줘, 내 살을 돌려줘라는 환청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덕칠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마치 바싹 마른 고목처럼 비틀어지고 굳어 있어 관에 넣을 때 뼈를 꺾어야만 했습니다. 덕칠의 죽. 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무 근처에 얼씬거렸거나 나무를 베는 것을 구경했던 사람들 몸에도 하나둘씩 검은 반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점은 마치 썩은 옹이구멍처럼 보였고 그곳을 중심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며 끔찍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신령한 나무를 해한 대가로 내려진 가혹한 형벌이라는 것을. 탐욕의 눈이 멀어 자연의 신비를 업신여긴 인간들에게 내려진 피할 수 없는 핏빛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최대감은 방 안에 틀어박혀 굿판을 벌이라고 소리쳤지만 마을의 무당들조차 그 나무의 기운이 너무나 흉흉하고 강력하여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칠성산 골짜기에는 밤마다 붉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나무는 여전히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며 자신을 벤 자들을 향해 그리고 방관했던 모든 이들을 향해 소리 없는 저주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의 수호신이었던 나무는 이제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원기가 되어 앙상한 가지를 흔들며 다음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는 더 이상 평화로운 사각거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칼날이 서로 갈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금속성 소리였으며 듣는 이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피 냄새에 이끌린 까마귀 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까마귀들은 나무 주변을 맴돌며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질렀고 그 울음소리는 마치 다가올 더 큰 재앙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나무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점점 더 벌어져 마치 거대한 입이 쩍 벌어진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그 붉은 아가리 속으로 마을의 모든 생명을 빨아들일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을 버리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나무의 노여움을 풀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지만 이미 병이 깊어진 자들은 떠날 힘조차 없었고 남은 자들 또한 보이지 않는 결계에 갇힌 듯 마을 밖으로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발을 떼려 하면 땅속에서 무언가가 발목을 잡아채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핏빛 공포가 마을을 완전히 장악해 가던 무렵 마을 밖에서 삿갓을 깊게 눌러쓴 낯선 나그네 하나가 지팡이를 짚으며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걸어오는 그의 등 뒤로 불길한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달이 산등성이에 걸리자 칠성산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욱 매섭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 바람에는 비릿한 쇠 냄새와 썩어가는 살점의 악취가 엉겨붙어 있어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끈적한 공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선 나그네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삿갓을 들어 올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달무리가 마치 충혈된 눈동자처럼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낡아빠진 무명옷은 곳곳이 해져 있었고 등에 맨 괴나리 보찜은 볼품없었으며 손에 쥔 지팡이는 오랜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거렸습니다. 그러나 삿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짐승의 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땅의 전기가 찢겨나가며 흘리는 비명과도 같은 냄새였습니다.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땅의 핏줄을 건드렸어 나그네는 나지막이 혀를 찼습니다. 그가 마을 안으로 발을 들이자 인기척은 온데간데 없고 쥐 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은 마을은 마치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희미한 등불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이 들려왔는데 그 소리마저도 맑고 청아한 물소리가 아니라 걸쭉한 액체가 진흙 바닥을 힘겹게 기어가는 듯한 질척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나그네가 개울가로 다가가 지팡이 끝을 물에 담갔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붉고 걸쭉한 액체가 실처럼 늘어지며 뚝뚝 떨어졌습니다. 달빛을 받은 개울물은 검붉은 뱀이 되어 마을의 구비구비를 휘감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풀들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돌멩이들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쏟아낸 원망이자 땅이 토해낸 저주였습니다. 그때 가까운 초가집안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긁어내란 말이다. 이 벌레들이 내 살을 파먹는다. 나그네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꽤나 떵떵거리고 살았을 법한 기와집과 이웃한 꽤 번듯한 집이었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고통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서자 방문 창호지 위로 끔찍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미친 듯이 긁어대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거친지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게 아무도 없느냐? 나그네가 굵직한 목소리로 외치자 방 안의 소란이 뚝 그쳤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삐그덕거리며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악귀에 가까운 몰골이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광대뼈는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얼굴 곳곳에는 검푸른 반점이 곰팡이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사내는 나그네를 보자마자 문을 박차고 기어나와 마당 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옷소매가 거친 팔뚝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검은 반점이 난 자리는 살이 움푹 패여 있었고 그 안에서 누런 고름과 붉은 피가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요. 그 빌어먹을 나무가 밤마다 찾아옵니다. 내 팔을, 내 다리를 내놓으라고. 덕칠이가 죽던 날 밤부터 내 몸에 이런 것이 피어났소. 뜨거운 불에 달군 꼬챙이로 후비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소. 나그네는 사내의 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 그 안에 가루를 사내의 상처 부위에 뿌렸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오르자 사내는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고통이 잦아드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널브러졌습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요.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의 뼈까지 녹아내릴 것이요. 나그네의 말에 사내는 눈물을 흘리며 최 대감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모두 최 대감 탓이요. 그 노인네의 욕심이 산신을 노하게 했어. 그 집으로 가보시오. 아마 그 영감은 지금쯤 살아도 산 것이 아닐게요. 나그네는 사내를 뒤로 하고 마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최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웅장했지만 그 위를 감싸고 있는 기운은 흉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잡기를 쫓는다는 엄나무 가지와 붉은 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이미 집 안가득 들어찬 원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무당이 구슬할 때 쓰는 징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 힘이 빠져 맥없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의 사랑방 안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방 안가득 피워놓은 향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최 대감은 비단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구석에 처박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듯 위세등등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 반쪽은 이미 검게 괴사하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헛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땅에 있는 나무 내가 베겠다는데. 그까짓 나무 토막이 뭐라고 감히 나를 최 대감의 눈앞에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방바닥에 나무 무늬가 꿈틀거리며 붉은 핏줄로 변하더니 벽이며 천장에서 시뻘건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환영이었습니다. 그 핏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덕칠의 일그러진 얼굴이 되었다가 곧이어 나무를 베다가 다친 일꾼들의 원망 섞인 얼굴로 변해 그를 에워쌌습니다.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다. 돈으로 해결해주마. 구슬해줄 테니 제발. 최 대감이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젓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향 연기가 순식간에 흩어지며 나그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삿갓을 벗은 나그네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돈으로 귀신의 입을 막으려 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구려. 나그네의 일갈에 최 대감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썩 꺼지지 못할까? 당신의 탐욕이 불러온 화가온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소. 저 나무는 단순한 고목이 아니오. 수백 년간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달래주던 선앙당이자 땅의 맥을 지키던 수호신이었소. 그 신령한 몸뚱이를 톱질하여 피를 보았으니 그 피가 다시 당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나그네는 천천히 최 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대감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벽에 막혀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 몸에 난 이 흉측한 것들을 없애다오. 내가 도사라면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내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주마. 재산이라? 당신이 모은 그 재산도 결국 이 땅과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것 아니오? 나무가 흘리는 붉은 피와 당신이 모은 금은보화가 무엇이 다르겠소? 나그네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뒤를 돌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대감의 절규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이 늙은이의 목숨이 아니라 분노하여 폭주하는 땅의 기운을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마을을 가로질러 칠성산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고 피비린내는 코를 마비시킬 정도로 진동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까마귀 떼는 나그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마치 돌아가라, 이곳은 산자가 올 곳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애산길은 험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붉은 흙길은 밟을 때마다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냈고 길가에 늘어진 나무들은 모두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 흉물스럽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사람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마침내 나그네가 문제의 그 나무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무라고 부를 수 없는 기괴한 형상이었습니다. 잘려나간 밑동에서는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주변의 흙을 붉은 진창으로 만들고 있었고 껍질이 벗겨진 몸통은 마치 붉은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잘린 단면이었습니다. 톱질에 의해 잘려나간 그 평평한 면이 쩍 벌어져 마치 거대한 입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 붉은 아가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김이 뿜어져 나왔고 그 김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돌려줘. 내 다리, 내 팔, 내 살. 나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자리를 지키며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늘을 내어주었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인간들에 대한 배신감이 사무쳐 그 원한이 실체가 되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지팡이를 땅에 깊이 박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붉은 안개가 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의 의식은 안개를 타고 나무의 기억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앞에 과거의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레 돌을 쌓고 절을 하던 평화로운 시절, 아이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뛰어놀던 모습, 그리고 최대감의 하인들이 톱과 도끼를 들고 나타나 나무를 찍어내리던 그 참혹한 순간까지. 나무에 살이 찢겨 나갈 때마다 땅속 깊은 곳에 흐르던 지맥이 요동쳤고 그 충격으로 잠들어 있던 땅의 귀신들이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의 원혼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의 죽음으로 인해 이 마을을 지탱하던 영적인 결계가 깨져버렸고 그 틈을 타 땅 밑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기대로 두면 마을은 며칠 안에 쑥대밭이 될 것이다. 산 사람들은 모두 미쳐서 서로를 물어뜯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일어나 산자를 탐하게 될 게야. 나그네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무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보통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굿이나 제사 따위로 달래질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진 결계를 다시 봉인하고 찢겨진 땅의 핏줄을 이어줄 강력한 희생과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이 사단을 낸 장본인 최대감에게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다시 마을로 내려가려 발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디 가는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붉은 피를 쏟아내던 나무의 잎이 더욱 크게 벌어지며 그 안에서 시커먼 형체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진액과 피가 엉겨붙어 만들어진 사람 형상을 한 덩어리였습니다. 덩어리는 비틀거리며 나그네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너도 남을 것이냐? 아니면 바칠 것이냐? 나그네는 지팡이를 들어 그 형체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뿜어내는 온기는 그가 지금까지 상대해본 어떤 잡기보다도 강력하고 깊었습니다. 칠성산 골짜기의 붉은 달빛 아래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자연의 분노가 뒤엉킨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을 휘감은 붉은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집문 틈으로 스며들어 그들의 꿈속까지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옷깃을 여미며 결심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 업보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살아서 이 산을 내려가지 않으리라. 그의 발걸음이 다시 최대감의 집을 향해 빨라졌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그의 뒤를 쫓으며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곧 닥쳐올 파국을 애도하는 장송곡처럼 깊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나그네의 옷깃을 파고들었으나 그가 느끼는 한기는 살을 내는 겨울바람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속 깊은 곳,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수백 년을 묵혀온 원망과 저주의 기운이었습니다.
칠성산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밤바람에는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대끼며 마치 이가 갈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나그네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발밑의 흙이 물컹거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땅은 썩은 고기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검붉은 진물이 흙 사이로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산중턱을 넘어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던 마을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붉은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집집마다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 안개는 문틈과 창호지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 잠든 사람들의 코와 입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은 이미 다가올 재앙을 감지하고 꼬리를 말고 숨어버렸거나 혹은 붉은 기운에 질식하여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을 터였습니다. 어느 초가집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가냘픈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나그네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잠꼬대였습니다. 늙은 노파가 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허공에 대고 손을 비비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번득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노파는 땅 밑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그네는 안타까움에 혀를 찼으나 지금 당장 노파 하나를 깨우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들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귀신 홀린 시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지는 마을 가장 높은 곳, 기와지붕이 으리으리하게 솟아있는 최 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최 대감의 집은 마치 검은 바다 위에 떠있는 위태로운 배와 같았습니다. 집 주위로 처진 높은 담벼락 안쪽에서는 수십 개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지만 그 불빛은 따뜻함이라곤 없이 파랗게 질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소들대문 앞에 다다르자 문을 지키던 하인들이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누구냐? 이 야심한 밤에 하인들의 손에 들린 횃불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그들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을 감도는 흉흉한 기운과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울음소리들을 말입니다. 길을 비키시오. 주인 대감을 뵙지 않으면 이 집안의 씨가 마를 것이오. 나그네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천둥이 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묵직한 울림이 하인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친놈 취급하며 몽둥이 찜질을 했을 하인들이었지만 나그네의 서슬퍼런 눈빛과 등 뒤로 일렁이는 붉은 안개의 기세에 눌려져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그네는 열린 대문 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수들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연못의 물은 핏물처럼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지 않느냐? 사랑채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단 잠옷 위에 두툼한 털옷을 걸친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은 퀭하고 살은 쏙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그네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은 아까 그 재수없는 소리를 짓거리던 놈이 아니냐. 썩어지지 못할까. 나그네는 대감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팡이를 들어 대감의 뒤편, 집 뒷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보시오.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보시오. 최 대감이 흠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뒷산 너머에서 시뻘건 불기둥 같은 것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것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한의 붉은 안개가 거대한 기둥을 이루어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둥 속에서 수만 개의 비명소리가 엉겨붙어 들려왔습니다. 내 다리, 내 팔, 돌려다오. 아프다. 뜨겁, 춥다.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 최 대감의 집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습니다. 히익. 최 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뵌 것은 그저 늙은 나무 한 그루였을 뿐인데 어찌 이런 변고가 나그네가 대감 앞으로 다가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었소. 이 고울의 털을 잡고 땅 밑에서 올라오는 나쁜 기운을 눌러주던 빗장이었단 말이오. 당신이 그 빗장을 부수고 뽑아버렸으니 그 밑에 갇혀있던 온갖 잡기와 악령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소? 당신의 그 하찮은 욕심이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기겠다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이 고을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소. 최 대감은 덜덜 떨며 나그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도사님. 아니, 선비님. 제발 살려주시오. 내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드릴 테니 제발 저것들 좀 물리쳐 주시오. 나그네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오. 놈들은 재물을 원하지 않소. 놈들이 원하는 건 생명, 그리고 피요. 찢겨진 나무의 살점과 말라버린 수액을 대신할 싱싱한 피와 살을 원한단 말이오.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저택의 담벼락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 사이로 기괴한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들은 흙과 나무 뿌리, 그리고 썩은 잎사귀들이 뒤엉켜 만들어진 괴물들이었습니다. 머리는 없거나 두 개가 달려 있었고 팔다리는 제멋대로 꺾여 있었으며 몸통에서는 끊임없이 붉은 진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괴물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괴물들의 움직임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흙으로 된 손이 하인의 발목을 잡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나그네는 재빨리 품 안에서 붉은 글씨가 쓰인 종이들을 꺼내 허공에 뿌렸습니다. 동방의 청제, 남방의 적제, 서방의 백제, 북방의 흑제, 중앙의 황제여. 오방의 신장이시여, 부정한 기운을 막아주소서. 나그네가 주문을 외치며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찍자 뿌려진 종이들이 스스로 불타오르며 하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사랑채 주변으로 띠를 두르며 괴물들의 접근을 막아섰습니다. 괴물들이 연기에 다차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붉은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더 크고 강력한 존재가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나무의 원혼 그 자체였습니다. 대감. 정신 차리시오. 나그네는 넋이 나간 최 대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당장 창고를 열어 그 나무를 베어낼 때 썼던 도끼와 톱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대감의 가장 아끼는 옷가지 하나를 가져오시오. 서둘러야 하오. 최 대감은 울며 불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들었느냐? 어서 도끼를 찾아와라. 어서. 몇 남지 않은 하인들이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나그네는 사랑채 마루에 붓과 먹을 꺼내어 급하게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기운을 잇고 하늘의 기운을 빌려오는 거대한 진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먹물에 섞었습니다. 붉고 검은 피가 섞인 먹물로 마루 위에 복잡한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녹슨 도끼와 톱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도끼날은 이가 빠져 있었고 검붉은 자국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칠 때 튀었던 나무의 수액과 베어진 자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섞여 굳은 흔적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도끼를 받아 들고는 몸을 떨었습니다. 도끼에서조차 나무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도끼가 바로 열쇠요. 나무의 살을 파고들었던 이 쇠붙이에 놈들의 원한이 가장 깊게 서려 있소. 이것을 녹여 봉인을 다시 만들어야 하오. 나그네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돌절구에 도끼와 톱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 대감에게 비단 옷을 벗어 그 위에 덮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불을 붙이시오.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말이오. 당신의 업보를 태우는 것이오. 최 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비단 옷에 불이 옮겨 붙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도끼가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쇠가 녹는 냄새가 아니라 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절구 안에서 끼아악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도끼에 붙어있던 원혼들이 불길에 타오르며 발악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그네가 쳐놓은 하얀 연기의 결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집채만한 크기의 검은 덩어리였습니다. 3부 초반 산속에서 나그네가 마주쳤던 그 형체보다 훨씬 거대해진 나무의 진액과 흙, 그리고 죽은 짐승들의 사체가 뒤엉킨 끔찍한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의 얼굴이라 할 만한 곳에는 텅 빈 구멍 2개가 뚫려 있었고 그 안에서 붉은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내 살을 돌려다오. 괴물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괴물이 한 발짝 내딛자 마당의 돌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나그네는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최대감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감, 절구 앞을 떠나지 마시오. 불이 꺼지면 우리 모두 죽소.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도끼가 완전히 녹아 쇳물이 될 때까지 불을 지키시오. 나그네는 품 안에서 마지막 남은 붉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춤을 추듯 휘두르며 괴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도포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한 마리의 학이 날아오르는 듯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러가라. 내 놈들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차라리 내 육신을 취할지언정 산 사람들의 터전은 넘보지 마라. 나그네의 외침과 함께 지팡이 끝에서 푸른 불꽃이 일었습니다. 괴물의 거대한 손이 나그네를 향해 내려쳐졌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파가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기와장이 날아가고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나그네는 피를 토하며 뒤로 밀려났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지탱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붉은 선혈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 원한은 되어야 내 목숨을 걸 만하지. 밤하늘의 달은 이제 완전히 핏빛으로 물들어 세상을 붉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불길은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최대감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면서도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옷가지를 계속해서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다시 한번 나그네를 향해 그 거대한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그네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몸 주위로 바람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최후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자연의 분노가 충돌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나그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났습니다. 오너라, 이 원망 덩어리야. 내 너를 받아주마. 나그네가 눈을 번쩍 뜨자 그의 눈동자 역시 붉은 달처럼 시뻘겋게 변해 있었습니다. 삼부의 밤은 그렇게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눈동자가 핏빛 달을 삼킨 듯 붉게 타오르자 마당을 휘감고 있던 차가운 밤바람이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것은 고요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이었습니다. 집채만한 괴물은 텅 빈 눈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안광을 번뜩이며 썩은 진액과 흙덩어리가 뒤엉킨 거대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팔에는 짐승의 뼈와 가죽, 그리고 잘려나간 나무 뿌리들이 흉측하게 박혀 있어 움직일 때마다 우지끈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괴물이 팔을 내리치자 나그네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버드립처럼 부드럽게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그가 서 있던 자리가 움푹 패었고 튀어 오른 돌 조각들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나그네는 허공을 밟고 도약하더니 지팡이를 회전시키며 괴물의 어깨 죽지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푸른 불꽃이 튀며 괴물의 몸에서 검은 진흙과 썩은 물이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괴물은 고통스러운 듯 기괴한 비명을 질렀는데 그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동시에 짖어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된 고목이 쪼개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최대감. 불길이 약해지면 안 돼요. 더 태우시오. 당신의 욕심만큼, 아니 그보다 더 뜨겁게 불을 지피란 말이오. 나그네가 허공에서 외쳤습니다. 절구 앞에서 불을 지키던 최대감은
공포와 열기에 휩싸여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장작은 다 떨어졌고 그는 마당에 널린 세간살이며 대청마루에 놓여있던 비단방석, 심지어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인 도포까지 벗어 불길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불꽃은 탐욕스러운 혀처럼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시뻘건 춤을 추었습니다. 절구 안에서는 쇠가 녹는 소리가 아닌 원혼들의 아우성이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뜨거워. 뜨겁다. 내 다리 내놔라. 내 팔을 돌려다오. 절구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베다가 다친 일꾼들, 흉년이 들어 굶어 죽으면서도 나무에 기도를 올렸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당산나무의 정령이 뒤 섞인 혼돈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대감은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불을 꺼트리면 저 괴물이 자신을 지식여버릴 것이라는 공포에 덜덜 떨며 계속해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의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그을린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괴물이 방향을 틀어 최 대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그네가 아무리 공격해도 괴물의 본능은 자신을 태우고 있는 저 불길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괴물의 몸통 중앙이 쩍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시커먼 촉수 같은 나무 뿌리들이 뱀처럼 튀어나와 절구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어림없다. 나그네가 땅을 박차고 날아와 최 대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붉은 종이를 뱉어 허공에 띄우고는 지팡이로 그 종이를 꿰뚫었습니다. 그러자 지팡이 끝에서 눈부신 황금빛 결계가 펼쳐지며 날아오는 뿌리들을 튕겨냈습니다. 타닥타닥 타는 소리와 함께 괴물의 뿌리들이 불에 탄 지푸라기처럼 재가 되어 바스라졌습니다. 하지만 괴물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나그네의 무릎이 굽혀지고 집신이 바닥을 긁으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놈의 원한이 생각보다 훨씬 깊구나. 나그네의 입에서 다시 한번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괴물의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를 덮고 있던 가난과 슬픔, 그리고 최 대감 가문의 대를 이은 수탈과 횡포가 만들어낸 거대한 업보 덩어리였습니다. 나그네 혼자의 힘으로 그 모든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태워 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감, 보시오. 쇠가 울고 있소. 이제 다 왔소. 나그네의 외침에 최 대감이 절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도끼는 이제 형체를 잃고 걸쭉한 쇳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쇳물은 붉은색이 아니라 마치 썩은 피처럼 검붉은 색을 띠고 부글거렸습니다. 그 검은 거품 속에서 사람의 얼굴 형상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도끼가 녹아내릴수록 마당에 서 있는 괴물의 움직임도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의 몸을 구성하던 진흙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단단했던 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사납다고 했던가요? 소멸을 직감한 괴물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괴물은 자신의 몸을 웅크리더니 주변의 흙과 돌, 기와 조각들을 모조리 빨아들이며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 울림에 밤하늘의 붉은 달마저 찌그러지는 듯했고 최 대감의 기와집 기둥들이 우지끈거리며 기울어졌습니다. 모두 죽어라.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자 괴물은 거대한 산이 무너지듯 나그네와 최 대감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지팡이를 바닥에 꽂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길을 열어주마. 이승의 미련도 저승의 원망도 모두 이 불길 속에 녹여버려라. 나그네가 합장하고 주문을 외우자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빛이 마당의 불길과 합쳐졌습니다. 절구 밑의 불길이 회오리처럼 솟구쳐 올라 거대한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불기둥을 맨손으로 잡아 괴물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마치 화룡이 승천하듯 거대한 불길이 괴물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끼야아! 괴물의 비명소리가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괴물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지만 나그네가 펼친 결계 탓에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괴물의 몸을 이루고 있던 썩은 나무와 사체들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동시에 절구 안에서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도끼가 완전히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 검은 연기는 괴물의 비명과 섞여 허공을 맴돌다가 나그네가 만들어 놓은 불기둥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가거라. 이제 그만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거라. 나그네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쿵! 그 소리는 작았지만 그 파동은 마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기둥이 사그라들고 괴물이 서 있던 자리에는 한 줌의 검은 흙만이 남았습니다. 하늘을 덮고 있던 붉은 달빛도 서서히 걷히며 동쪽 하늘에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마당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졌고 기와는 깨져 나뒹굴었으며 아름다웠던 정원은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 난장판 한가운데 나그네는 지팡이에 의지해 간신히 서 있었고 최대감은 수검댕이가 된 얼굴로 절구 앞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절구 안에는 검붉은 쇳물이 식어가며 흉측한 덩어리로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명소리도 살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매캐한 연기 냄새와 새벽의 찬 공기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나그네가 힘겹게 발을 떼어 최대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도포는 찢어지고 피로 물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대감, 나그네의 부름에 최대감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끝난 것인가? 그 괴물은 원망은 흩어졌고 저주는 녹아내렸소. 하지만 나그네는 지팡이 끝으로 무너진 집과 불타버린 세간들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부귀영화도 함께 재가 되었소. 이 집을 다시 세울 수는 있겠으나 한번 깨진 땅의 기운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당신 마음속의 공포 또한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 최대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99칸 대저택의 안채가 반쯤 무너져 내려 있었고 곳곳에 그날 밤의 처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허망함과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도사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를 어찌 씻어야 합니까? 최대감이 나그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나그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 도끼를 녹인 쇳덩어리를 보시오. 저것을 다시 벼려 농기구를 만드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이 베어낸 그 당산나무 자리에 어린 묘목을 심으시오. 매일 아침 그 나무에 물을 주고 당신의 탐욕이 아닌 땀으로 그 나무를 키우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오. 나그네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도사님, 함자라도 알려주시고 가시오. 최대감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그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을 따라 산속으로 혹은 또 다른 원망이 서린 곳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마을을 비추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대감네 집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반쯤 무너져 있었고 그 마당에는 최대감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굳어버린 쇳덩어리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 베어나갔던 당산나무 그루터기 옆에는 누군가 꽂아놓은 듯한 지팡이 하나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다 간밤에 붉은 달이 떴을 때 산신이 노하여 내려왔다고도 했고 지나가던 도인이 도수를 부려 악귀를 물리쳤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은 오직 불타버린 마당에 홀로 남은 최대감과 마을 어귀를 떠난 이름 모를 나그네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흙과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그네가 꽂아두고 간 지팡이에서 돋아난 어린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제되었다, 이제되었다 하고 속삭이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고울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붉은 피를 쏟는 나무의 원망은 뜨거운 불길과 한나그네의 희생으로 비로소 잠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또 다른 나무를 베고 또 다른 자연을 훼손하는 한
어딘가에서 또다시 붉은 달은 떠오르고 검은 피는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줄 이름 없는 나그네가 나타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먼 산마루 너머로 나그네의 사각 그림자가 아스라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으나 그가 밟고 지나간 길 위에는 생명의 기운이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